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바로 공인성경 상담자 협회, 즉 ACBC에서 발표한 에세이인데요. 수천 년 된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영적 상담을 돕는 아주 역동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벅찰 때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들 다들 있으시죠? 만약에요, 기도가 그냥 혼자서 막막하게 던져야 하는 추측 게임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짜여진 대본이 주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이 에세이는 바로 우리가 겪는 깊은 감정적 고군분투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을 해결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19세기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말이 띄워져 있는데요. 성경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사실 이 짧은 문장이 에세이의 핵심 전제를 기가 막히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히 인간이 감상적으로 쓴 시가 아니라 절대자가 직접 주신 하나님의 어휘라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신성한 언어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며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정수라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1. 하나님의 어휘. 2. 그리스도의 기도. 3. 상담자의 준비. 4. 내담자를 위한 거울. 그리고 마지막 5. 공동체의 합창. 이렇게 기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렌즈를 싹싹 바꿔가며 이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어휘, 신성한 언어 배우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시편을 단순한 시가 아니라 선창과 후창의 대본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세이에서는 아주 명확한 3가지 사이클을 제시하는데요. 1단계, 하나님이 텍스트를 통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럼 2단계, 신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감정에 이입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내 빈약한 어휘가 아니라 신이 제공한 그 강력한 언어 그대로 기료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과정이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생명력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입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파트, 그리스도의 기도, 역사적 연속성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시편이 얼마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000년이 훌쩍 넘는 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쫙 이어집니다. 기원전 1000년의 다윗이 그 캄캄한 절망의 구덩이에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언어를 서기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똑같이 외치셨어요. 그리고 그게 초대 교회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의 대리적 기도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대를 완전히 관통해버리는 거대한 연결고리인 거죠. 세 번째 파트, 상담자의 준비, 임상적 준비입니다. 자, 이제 톤을 살짝 바꿔서 이 텍스트가 실제 임상 현장, 특히 상담자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시각을 빌려오자면 여기서 목회적 돌봄은 단순히 교회 사역에 딸려있는 어떤 부수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상담자든 내담자든 양쪽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 복종하는 말씀의 사역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위에서 정답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자 스스로가 먼저 텍스트 앞에 엎드려 지혜와 보호를 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텍스트의 이중적인 유용성을 명확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상담자 본인이 세션에 들어가기 전 시편 19편 14절 같은 구절을 읊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순수한 동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요. 내담자가 그 똑같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그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텍스트 하나가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완벽한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내담자를 위한 거울, 감정 처리하기입니다. 이번엔 내담자의 입장에 온전히 초청을 맞춰볼게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차트의 비율입니다. 흔히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면 무조건 긍정적인 말과 감사만 넘쳐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전체의 무려 40%가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안이나 막막함 같은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 텍스트가 우리의 감정적 정직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방금 본 그 파격적인 비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뒷받침해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울입니다. 와, 정말 강렬하죠? 이 말은 내담자들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절대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완벽한 허가증을 줍니다. 거울에 비친 내 감정 그대로 시편의 흐름을 따라 절대 참지 말고 다 쏟아내라는 강력한 추청인 셈이죠. 여기서 다뤄지는 다채로운 감정들을 좀 보세요. 분노, 슬픔, 불안부터 기쁨과 희망까지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안에는 원수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충격적인 표현들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에세이에 따르면 이런 극단적인 언어들조차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실제로 복수심에 불타서 행동을 옮기는 대신 그 날 것 그대로의 격렬한 언어를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자기가 짊어지지 않고 신의 영역으로 안전하게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정화하는 진짜 탁월한 메커니즘 아닙니까?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공동체의 합창,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한 개인의 경험에서 카메라를 쫙 뒤로 빼서 공동체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면 에세이 전체의 서사가 정말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골방에서 눈물 쏟으며 시작했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처절한 탄식이 결코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에세이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개별적인 기도들은 결국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거대하고 벅찬 할렐루야 합창으로 다 모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내 고통이 마침내 집단적인 연대와 거대한 환희로 승화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은 그저 오래된 문학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부터 짜릿한 환희까지 전부 아우르고 있는 아주 정교하고 역동적인 심리적, 영적 대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분은 이 오래된 대본이 내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고 치유하는 거울이 되도록 내어줄 준비가 되셨나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롭고 시원한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